우리 마가복음 12장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본문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루살렘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장사하는 그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권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뭔가 되어진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권세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도 그 권세를 갖고 땅끝까지 정인되라 하셨어요. 그 땅끝까지 정인되어진 사도 바울은 그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권세를 다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다 버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내 자격이 무엇이건데 대제사장처럼 뻔뻔하게 뭐가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세에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내 몸을 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된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이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닌 것입니다. 내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갈 자식 그렇게 퍼부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울면서 내 자식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친척을 위하여 구원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된 올바른 삶인 것이죠. 그죠? 어떤 누구도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리새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를 막 섞었어요. 교회는 세상의 정치기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망하지 않은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절대 망하지 아니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사가 망했어요. 로마가 망했습니다. 인류 모든 역사에 등장했던 나라들은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 복음을 막으려고 수많은 나라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목을 베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복음이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통치기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치기구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과 짬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엄중한 하나님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렇죠? 사두개인들을 보십시다. 성경을 어렵게 풀어요. 나름대로 자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풀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목사,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완벽하게 합니까? 아니요, 완벽하게 몰라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이 하나님 말씀조차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 교회의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가정이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말세를 향한 예언자적 메시지를 지금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란 단어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은 죄악된 본성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스토커의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사랑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술꾼이 사랑하는 것은 술을 퍼마시면서 자기 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불법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모델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했어요. 그죠? 영원한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이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 사랑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의 이기적인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항상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흠모하며 또 그것을 받았으니 그렇게 따라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하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웃 사랑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웃 사랑의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 1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본인을 향한 사랑으로 멈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확장되어져 나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확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어요. 그죠? 사랑은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형제요 가족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마땅한 것이 마땅하게 되어지면 세상은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것이 마땅함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미워 죽겠는데 내 마음에는 사랑보다도 정오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명령하셨어요. 지켜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모델로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대로 우리 형제들, 성도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마땅함을 마땅하게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랑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에 인간을 향한 명령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여러 계명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이 계명은 최고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살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으니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그 법에 따라서 응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법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도 최고의 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최고의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법을 지켜야 되듯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법 또한 지켜야 되는 법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주님께서 마땅함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델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으로 정의를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미움이 사랑보다 더 큰데 되어집니까?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 자신처럼 사랑해요? 생각만 하면 미워 죽겠는데,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의 열매라 했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스스로 내가 가지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스토크의 사랑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모델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는 내 마음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서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랑이라고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일어나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랑은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냐? 첫째는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본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제자로서 마땅한 것이고, 둘째는 최고의 법인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돼요. 죄악된 모습은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죠? 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내 이웃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이웃이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풀으셨어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은 어떤 자냐?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요. 내 이웃은 어떤 자라고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대제사장이 레위인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자기의 지위를 뽐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본체만체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하지,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같이 도와주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얘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지금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마음이 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에 어린아이 같은 내게는 도저히 너무나 버거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힘든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원수가 미워 죽겠고 복수하고 싶고 그것이 정의인 것 같고 그것이 올바로 살아가는 인생 방법인 것 같아 보일지라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찌르는 사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희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죽이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집사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하나님 앞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독교회사에 순교당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죽어서 너를 벌하리라 그렇게 원한 맺힌 말로 저주하지 않았어요. 순교하면 모두 다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위대한 신앙유산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립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여수에서 일어났어요. 여순반란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한꺼번에 총살을 당했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가정이 어땠습니까?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일본 순경에 의해 가지고 가정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목사님은 감옥에 투옥되고 아들, 딸, 아내는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해방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애양원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그 아들 둘 다 죽으면서 총을 쏘는 그 사람에게 안재선이라는 학생이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구명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삼았어요. 도저히 우리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고 믿어질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주님 그 사랑을 배웠던 손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내고 결국은 그가 신학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아들이 결국은 다시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되어져서 그 가정이 살인자의 가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정으로 바꾸셨어요.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상태인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자,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사랑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서는 어려운 이웃도 맞아요. 원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이웃의 가장 확실한 단어의 뜻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이 내 이웃인 것입니다.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식이요, 내 일가 친척이 내 이웃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사는 나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것은 나를 속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참 가장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가장 나를 설교하기 힘든 얘기예요. 왜냐? 제가 그러지 못한데 이것을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 마음속에도 불현듯 불뚝불뚝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막 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미움이 생겨날 때가 있다고요. 그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뻔뻔스럽게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고 싶어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듯이 내 마음과 목숨, 내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듯이 오늘 주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막 그 말씀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일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사랑을 닮아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진짜 그 기도로 우리 평생 사랑 가운데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 이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일가 친척이요, 나의 가족이요, 또 한 교회 성도된 우리임을 저는 먼저 밝히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이, 우리 안에 그러한 풍성한 사랑의 경험이 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어제 아니 예배 드리기 조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우리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서로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서로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최고 가는 명령이요, 주님 우리에게 본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표현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할 터인데, 주님은 네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가족을 사랑할 때, 이것은 일상 속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데 나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그런 표현을 하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겠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위로받고 싶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굶고 있으면 밥을 먹이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만 얘기할 때는 뭐 그렇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족도 가만히 보면 진짜로 그렇게 사랑하느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대 한 여인을 마음에 두었을 때랑 지금 50대 그 여인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 마음이랑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미워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가족이어야 되고, 또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는데, 그럼 진짜 부모와 자식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내와 남편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법을 제시하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많은 답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예전에 참 그 아름다웠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서로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내 이웃이 점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내 가족에서, 내 교회로, 그리고 내 이웃에서, 또는 안산을 품을 수 있고 또 전 세계를 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주보에도 적어놨는데 관대함과 긍휼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 성품이 좋아서 사랑한다.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사랑한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 자신을 사랑할 때 가만히 보면,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나는 내가 뭐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와 우리 가족은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족이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능력을 보고 성품을 보고 뭔가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 속에는 실망이 와요. 그런데 제가 관대함이라 그랬어요. 뭐냐면 능력되지 않은데도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나를 가만히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가 바랄 만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란 말은 그가 뭔가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가 가진 지식 때문에 사랑한다면 언젠가 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그 사랑은 빼앗길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은 변질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지만 오히려 없어서, 능력되지 않아서, 성격이 더러워서 우리는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대함이라, 그것이 결국은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과 불쌍히 여김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사랑한 게 결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상대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대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똑같이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진짜 이렇게 사랑하십시다. 진짜 우리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가족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십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세상 가운데 자비를 베풀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속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사랑의 증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오와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우리도 주의 사랑을 닮아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관대함과 긍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